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위치에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하고 또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면서 우리의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이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굳어진 마음, 하나님보다 더 우쭐대고 하나님을 오히려 다스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부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또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또 주님 앞에 모두가 서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자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우리 박은표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춘호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표적 치료제를 통해서 그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약의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또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영광스럽고 오늘도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아 유치부가 주일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아직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연합남전도회가, 또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또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실족이란 의미는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짐이나, 원래의 뜻은 올감이 함정이며 또 유혹으로 죄에 빠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발을 잘못 디딘 증상임을 실족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도 일어나야
복이 있는 자이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넘어질까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넘어진 자도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넘어진 자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실족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잘못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나요? 기록자 마태가 실수해서 기록되었을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면 실족한 자도 일어서게 만들어야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는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면 깨끗하고 의로운 자를 예수님께서 인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더럽고 불의한 자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신다면 죄인을 찾으러 와야 합니까? 의인을 찾으러 와야 합니까? 물어보나 마나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면 당연히 의인을 찾으러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켜보는 의인 되기를 스스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이상한 거 아니야? 미쳤지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기들과 늘 함께 어울리며 지내고 있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야. 이런 광경을 보고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수양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그들과 예수님이 어울리며 지낸다면 역시 예수님이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텐데 예수님은 허구한 날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나는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얼마나 한심한 작태였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고 수치스럽고 추태였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말이 들리는 것 자체도 싫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한심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엄청 싫었고 밉상이었으니 무슨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있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예수님 자체가 너무너무 싫고 죽이고 싶은 만큼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악감을 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서 매사가 힘이 들고 기분이 나쁘고 죽을 맛의 삶을 살았던 유대 종교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하는 궁리에만 몰두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마음에 든 것이 없습니다. 다 불만족스럽고 기분 나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죄를 짓고 고등 사기죄를 지었으면 세상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사형을 시키고 죄에 걸받는 형벌을 내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를 받는다고 하면 세상의 법의 잣대와 윤리 도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해가 될까요? 아무리 저들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어떻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고 출생 때부터, 아니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시지 않았고 출생 때부터, 아니 잉태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 죄인을 구하러 오셔야 맞고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알면 복이 없는 자이고 저주받은 자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로, 죄인의 벗이요 죄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영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지만,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요 죄인의 벗이요 죄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결국 참된 구원에 이르고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누구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는 자입니까?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죄인의 구주이신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아무나 합니까? 죄인의 구주이신, 오늘 우리가 1절 찬양을 부를 때 죄인의 구주이신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1절의 가사, 그 고백을 아무나 합니까? 주밖에 나의 마음 누가 알아주리오라고, 주밖에 나의 마음 누가 알아주리오 라고 아무나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주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줄 자가 없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복이 넘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되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예수님 당시나 오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친 돌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린 예수님은 무조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라,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서 영영 넘어져 버릴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이 오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복이 넘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의 구주가 되신, 죄인의 벗이 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무나 죄인의 구주이신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나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는 자가 고백하는 말이 죄인의 구주이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 복이 넘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 밖에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알아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밖에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자가 없고
죄인의 구주이신 주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의 잣대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우리를 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주님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스스로가 힘써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오직 주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오니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